저번 시간에 저희들은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사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세 번째 표적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다시 만나시는 사건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시는 것은요, 우연히 성전에서 마주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부러 그 사람을 찾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5장 14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그런데 원어에 보면 에오리스코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신 겁니다. 우연히 마주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 주신 거예요. 왜 만나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본문에 보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해야 될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14절 하반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자, 여기까지 읽으면요, 이 부분만 떼서 읽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38년 동안 그 병을 앓았으니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마라. 너희가 죄를 지면 예전에 그 중풍병보다 더 심한 것이 생길 것이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거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욥의 고난도 보시면요, 하나님이 무언가 죄를 져서 병을 준다, 이 공식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공식이 바로 권선징악이고 율법의 교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빠지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죄는 무엇이었죠? 여러분들이 추측하지 마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38년 된 병자가 빠져있던 죄악이 무엇이었죠? 저번 시간 설교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안에도 미신 그리고 기복신앙이 들어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 젓고 갈 때 그 몸을 제일 먼저 담그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낫게 된다. 도대체 이런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이렇게 일하셨죠? 그냥 천사 숭배 사상이에요. 네. 천사 숭배 사상입니다. 이거는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던 자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매한 백성들이 엉뚱한 헛된 믿음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헛된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지 마라. 예전에 잘못된 신앙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38년 된 병자가 나은 것을 보았어요. 38년 동안이나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으니까 그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려면 반드시 양의 문을 통과했어야 했으니까요.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도대체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그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유대인의 절기인 이 안식일에 네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38년 동안 앓았던 병에서 깨끗하게 낫고 일어나 걷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오직 그들의 관심은 안식일 어겼다라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나아가서 너를 낫게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나중에 예수님이 만나주신 후에 이 병자가 얘기하죠.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를 낫게 하셨다. 그분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랬더니 예수님까지 박해하기 시작하십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이적에 대하여 옳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봐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인 귀머거리요 소경이었어요. 무엇이 그들의 귀와 눈을 막고 있었죠? 그들이 잘못 알고 있던 안식일에 대한 신앙이 예수님의 표적과 이적을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가리우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10가지 계명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길게 자세하게 설명하신 구절이 뭐죠? 눈치로 때려 맞추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이 10계명에 가장 하나님이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하니까 그런 말씀하셨겠죠? 나중에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586년에 그 남유다까지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이 이방 족속들에게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할 때 이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방 족속들에게 이렇게 지배당하고 노예살이를 할 수가 있는가?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자기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아서, 안식년을 잘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셨다라고 오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목숨 걸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적군이 뛰어오는데 적군이 나를 죽이려고 뛰어와도 그날이 안식일이면 절대 뛰지 않았어요. 걸어서 도망갔습니다. 근데 걸어서 도망갔는데 가는 거리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 거리까지 딱 걸었으면 걸음수를 세요. 그리고 그까지 걸었으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까지 내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 지키죠? 출애굽기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누구든지 죽일지니라.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안 지키면 그냥 3번 삼진아웃제가 아니라 반드시 그 자리에서 죽여야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들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던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그러는 거예요. 문제는 이들이 성경을 무엇으로 해석했냐면 문자 그대로 봤어요. 이 안식일의 의미는 모른 채 그대로 문자대로 지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중동 지역의 전쟁을 아직까지 끊이지 않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다른 의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율법 지키려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문자로 해석했을 때 이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해요. 이들은 그럼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일의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교회는 가야 되잖아요.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그럼 어디까지가 일인지를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세분화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토라에다가 미시나를 추가해서 39가지 법조명을 만들어요. 법조명은 대충 이렇습니다. 안식일에 물건을 운반하는데 2m 이상 나르면 이거는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딱 2m까지만 허용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손수건을 붙이고 다니면 괜찮은데 손수건 들고 다니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수건을 붙이고 다닐 때는 괜찮은데 콧물이 날 때니까 닦을 수 있으니까 들고 다니면 일한 거예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세 번째, 바느질을 2번까지는 허용이 돼요. 2번은. 근데 3번 하는 것은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일하는 겁니다. 3번 하면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글자를 알파벳을 2글자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3글자 이상 쓰면 일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시나를 추가해서 하나님의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법조문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 안식일의 참된 의미, 진의는 사라지고 그냥 표피적인 것들만 남은 거예요. 이것은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둬두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니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간 병자, 너 안식일 범했어 라고 말하는 거죠.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는 것을 넘어서서 병자를 고쳤어요. 이 일이죠.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유독 안식일에 이런 일들을 많이 행하세요. 그냥 좀 이런 거 안 하시면, 여러분 38년 동안 병자가 누워있으면 38년하고 하루 더 누워있어도 괜찮아요. 별 차이 안 납니다. 근데 굳이 그 안식일에 찾아가서 그 사람을 낫게 하시죠. 예수님은 첫 번째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이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9장에 가면요, 예수님이 소경을 낫게 하시는데,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눈 떠! 그러면은 소경이 눈이 떠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니까요. 근데 안식일에 예수님이 어떻게 이 소경을 낫게 하시죠? 침을 땅에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일했죠. 그리고 눈에다가 바르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실로암 못 걸어가서 씻어라. 씻은 사람도 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안식일에 주님은 이런 일을 행하세요.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6장에 가면 손 마른 자를 주님께서 고치시고요. 그리고 좀 더 뒤로 가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이삭을 손으로 비벼 먹습니다. 이삭을 먹은 게 잘못 아니에요. 먹는 건 괜찮아요. 손으로 비빈 게 문제예요. 굳이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목숨 걸고 지켰던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틀린 게 아니라면 이러한 종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일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의 참된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니네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만약에 미시나에 니네들이 기록했던 그 일하지 말라라고 한다면 하나님도 안식일에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너희들 기준에 의하면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하신다. 그러니 나도 일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한다고 네가 일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완전히 핍박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이 두 가지 제명이 있는데, 첫 번째,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서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겁니다. 그래서 참람죄로 십자가형을 당하셨어요.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안식일 어기면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러면 두 번째, 성경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안식일은 구약 때까지만 하는 거고 우린 지금은 안식일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어디까지? 구약까지 지키고 예수님 오면 안 지켜도 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대대로 영원한 언약이에요. 안식일은 대대로 지켜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을 때 율법 안에 안식일을 완성하셨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은 지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연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하고 지켜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볼까요? 에스겔서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백성이냐 하나님 백성 아니냐 이 표징을 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식일 지키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는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부터 먼저 돌아가겠습니다. 10계명에 하나님이 주셨죠. 자,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데요. 20장 10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왜요? 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를 알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안식이라고 하는 샤바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는 뒤에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안식해야 되는지, 왜 일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왜요? 엿새 동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 샤바트 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반드시 샤바트 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이유를 알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안식하셨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안식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겠죠. 우리 생각으로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샤바트, 하나님의 안식을 알아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안식을 따라 샤바트, 안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에 가면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샤바트, 안식하시는 본문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것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 모든 만물, 정확히 하면 우주 모든 만물을 우주까지 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고 아무리 신이지만 너무 힘들었겠죠. 6일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완전 골아 떨어진 거예요. 나 7일째는 나 아무도 건들지 마. 나 쉴 거야. 그래서 완전히 뻗어가지고 손가락 발가락 안 움직이고 가만히 계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안식,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안식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하나님의 안식이었을까요? 자, 이사야서 40장 28절 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자, 여기 창조 얘기가 나오죠. 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피곤하셨어요? 안 피곤하셨어요. 하나님은 피곤치도 곤비치도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궁금하니까 먼저 결론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나서 왜 그런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식, 샤바트라고 하는 것은요, 완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완성의 의미가 있어요. 그럼 이 완성의 상태는 무엇이냐? 완성의 상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손댈 것 없는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완전의 상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것에 내재하시고 그것에 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완성된 것을 누리시는 거예요. 자, 안식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완성을 의미합니다. 완성의 상태는 하나님이 그것에 거하시고 누리시는 상태예요. 이게 바로 완성, 안식의 의미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요, 1,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 안식이라는 샤바트에 마치다, 완성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1절에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칼라라고 나있죠. 칼라, 완성하시니라, 끝마치시니라, 그리고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완성하시니라. 완성. 여기 이해 가십니까? 일곱째 날에 하나님은 완성,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내주하시고 충만히 거하셨다. 자, 3절도 가볼게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라고 나오는데 이 말은 원문에 없어요. 이 말을 마치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안식하다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키보, 샤바트, 미콜, 멜라쿠토. 마치시고가 아니라 모든 창조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시고 누리셨더라. 자, 이렇게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 졸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한두 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드려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완성이 뭘까요? 완성이 뭘까요? 자, 고도의 지성을 가진 어떠한 지성이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만들었어요. 무엇을 만들었냐면 페라리 458 스페셜. 이 차를 딱 만들고 나서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봐봐, 내가 이걸 만들었어. 절대 손으로 만지지 마. 건들지도 마. 눈으로만 봐. 그래서 저걸 전시회에 고스란히 들어서 갖다 놨어요. 아무도 만지면 안 돼. 내가 만들었어. 이건 완성이에요? 슈퍼카는요, 그러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전시품이 아닙니다. 슈퍼카가 완성됐으면 여러분 뭐 하고 싶어요? 네. 슈퍼카는 먼저 차에 타서 뭐부터 들어봐야 돼요? 시동. 이 소리죠. 이게 페라리 소리죠. 그리고 키를 꽂아서 어떻게? 앞으로 달려야 돼요. 이게 슈퍼카 만든 목적입니다. 이렇게 달려야 슈퍼카인 거예요. 그걸 뭐 전시해 놓고 봐라. 그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에 시동 걸고 엔진 소리를 느끼고 달려봐야 되는 거예요. 이야, 진짜 완벽하구나. 최고다. 이게 뭐예요? 완성이에요. 자, 이 완성이라는 의미에 뭐가 담겨 있어요? 내주하고 누림 같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나서 손 떼는 게 아니라 이제 니네들끼리 살아. 나 할 일 다 있으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만드신 만물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그것을 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리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완성, 내주, 그리고 누림.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만드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가 막히다. 그냥 멋지다라는 게 아니라 토부는요, 옳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그대로 만드시고 그대로 작동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토브라고 하는 거예요. 6일째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이것은 완전히 의롭다라는 겁니다. 옳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드신 만물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자, 복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저런 복이 아닙니다. 잘 되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버는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새와 물고기에게 복을 주셨어요. 돈을 주셨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에요. 복은 반드시 생명과 관련된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생명이에요. 하나님 복 주세요 했을 때 엉뚱한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복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 다음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은 반드시 세트로 나와요. 아시겠죠? 여러분 나중에 창세기 찾아보세요. 복을 주셨을 때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생육과 번성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주셨을 때는 그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에 필요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네가 알아서 살아 이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것을 유지케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유지케 하시는 데까지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단 일회적으로 하나님 되시는 게 아니에요. 그저 창조하시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이 세상 마지막 끝날까지 하나님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창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창조하시는 것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고 유지하고 경륜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끝없이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자, 피조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던 것에서 있게 하셨고요.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고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냐면 내가 스스로 나가 된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있게 만드셨어요. 그럼 나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충만하게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실 때 목적이었습니다. 이 만물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알아서 누구에게 영광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내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복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창조주가 나를 그것을 위해 만드셨다면 나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피조물이 마땅히 내어놓아야 될 반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에덴은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안에는 완성을 포함하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만물 그리고 사람과 함께 교통하시고 함께 거하시며 함께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었던 거예요. 첫 창조의 완성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이 함께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함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나타났습니까? 우리는 이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첫 창조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를 행하시는 목적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누리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기쁨을 나누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새 창조의 완성입니다. 첫 창조와 새 창조의 완성은 어떻게 끝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냐면 샤바트, 안식이에요. 내가 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발견했습니다. 나를 만드신 분, 내 아버지가 누군지를 내가 알았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 모든 수고와 근심과 이해되지 않았던 그 모든 이유가 풀어짐을 느껴요. 안식, 샤바트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면 돌아가서 여러분 안식의 상태는요, 아무것도 안 하고 발 뻗고 자는 상태가 안식이 아니에요. 안식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는 상태가 뭐냐면 샤바트, 안식이에요. 피조물은요, 우리가 만드신 창조주를 왜곡됨 없이 오해됨 없이 올바로 알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올바로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상태, 이게 샤바트예요. 그러면 우리는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모든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거든요. 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뜻, 우리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주님의 목적과 뜻을 위하여 지음 받았고 그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에 해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샤바트, 안식일에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창조의 목적에서 어긋난 일이에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이 내 뜻, 그리고 육신의 정욕과 목적대로 살아가는 이 일을 하지 말라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안식일에 하지 말라고 명하신 일이에요. 사람은요, 안식일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냥 열매 하나 먹은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예, 왕에게 있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누가 건드리냐면 사람이 건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절도죄가 아니라 반역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왕에게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거예요. 내가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에서 나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옳고 내가 그른 것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에덴 하나님의 기쁨의 동산에서 우리가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복은 뭐라 그랬어요? 생명나무 열매의 길이 막힌 겁니다. 창세기 3장 2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결코 갈 수 없는 하나님의 복에서 끊어진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죽음. 하나님의 복이 생명이에요. 그 복에서 끊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트, 타무트,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라고 한다면 이 의미를 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땅 가는 게, 여러분 밖에 나가는 이 땅 가는 거, 농사 짓는 게 하나님의 저주입니까? 그럼 농사 짓는 사람들은 다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김기필 집사님 땅 파시죠? 땅 갈면 저주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땅을 갈게 하시는 것, 이게 무엇이냐면요, 라 아보드 엣 하 아다마란 뜻이에요. 아다마는 땅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흙, 육체란 뜻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를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 땅 흙을 봤을 때, 아다마를 봤을 때 흙, 그리고 육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한 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불다. 여러분들이 주홍같이 붉은 죄 말하죠? 붉은 것을 죄라고 늘 말했어요. 사람들은 언제나 이 양을 잡아서 죽일 때마다 죽는 이유, 피를 철철 흘릴 때 이 피로만 죄의 사함을 받는다. 이 붉음과 죄는 늘 동일하게 본 거예요. 또한 우리가 땅을 갈다, 이 가는 것은 갈아 엎는 게 아니라 예배하다, 섬기다. 아바드는 예배하다라는 거예요. 섬기다. 그러므로 이 말은 흙을 예배하게, 흙을 섬기게 하셨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존재가 무엇을? 땅, 육체, 흙을 예배하게 하셨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상한데 그게 무슨 말이지? 땅을 예배한다? 육체를 우리가 예배해? 그런 적이 없는데요. 예, 쉽게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이트라는 사람은 우리 인간의 정신을 이렇게 분석했어요. 이드, 자아, 그 다음에 초자아. 이드, 에고, 슈퍼 에고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한다더니 더 모르겠는데요. 조금만 인내심을 갖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드라고 하는 것은 본능이에요. 우리의 본능은 뭐냐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능은 먹고 자고 입고 싸고에 집중돼 있어요. 생존에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아무 데서나 자고, 아무 데서나 싸고,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입고 싶어요. 얼마나 자유로운 상태입니까? 그래서 개나 짐승들은 다 아무 데서나 싸죠. 예, 이 본능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왜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가?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슈퍼에고, 초자아라고 하는 내가 되고 싶은 내가 있어요. 개는 내가 열심히 진화해서 사람 되리라.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근데 사람은 뭘 갖고 있냐면 슈퍼에고라는 내가 되고 싶은 나를 딱 상정해 놓고 나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아무 데서나 싸면 안 돼. 나 체면이 있지. 나 교양이 있는 사람이야. 이게 끊임없이 나를 판단해요. 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네가 이걸 망가뜨리지 마. 이거를 자아가 끊임없이 판단하는 거예요. 이 되고 싶은 나를 꿈과 비전이라고 해도 되고요. 도덕
양심이라고 바꿔도 됩니다. 이 도덕 양심이 나를 끊임없이 판단을 하는데 내 되고 싶은 나의 기준이 뭐예요? 가치 기준이 세상적인 거예요. 내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복에서 끊어진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요. 내가 뭐가 되지?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해요. 이 판단의 결과 세상 가치 기준으로 나는 이 사람이 될 거야.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모두 변호사, 판검사, 의사가 되라고 그래요. 왜 되라 그래요?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네 억울한 사람의 편에 서주고 몸이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의사가 돼서 치료해줘라 라고 말합니까? 돈과 명예를 거머쥐어 이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돼서 밤잠 못 자고 3시간, 4시간 자고 응급실에 달려나가면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할 때 의사가 그렇게 힘든 일이었어? 몰라요. 의사가 뭐 하는지 몰라. 근데 너 커서 의사 되라. 판검사 되라. 왜? 돈과 명예를 거머쥐어라.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모으고 명예를 쌓고 집을 좋은 집에서 살고 그리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는 게 워너비, 내가 되고 싶은 나예요. 명품들로 나를 치장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위를 쌓는 일들이 뭐예요? 다 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사람에게 쉼이란 있을까요? 내가 만족하는 내가 되기 위해서 우리 노력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아무도 쉼이 없어요. 언제나 노력하고 언제나 수고하고 노력해야지 되는 겁니다. 안식, 샤바트는 있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저 내가 되고 싶은 나가 형이하학적인 그런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것만이 아니에요. 좀 고상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나는 초월적인 나.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초월적인 나. 이 사람들이 종교에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에 헌신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뭘까요?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예를 받는 거? 그건 되게 저급한 종교고요. 조금 고상한 종교로 가면 스님들 산속에 들어가 있죠. 속세를 떠나죠. 뭐가 되려고 그러는 걸까요? 뭐가 되려고 그래요? 열반에 이르려고 합니다. 초인, 인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초인, 초월적인 존재. 초자라는 거예요. 나인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신과 방불, 신의 방불한 그러한 초월적인 열반에 내가 이를 것이다. 그래서 수도, 수양, 정진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초자라는 거예요. 이게 되기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복잡한 정신 분석학을 한 구절로 요약해놨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인데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할 때, 본성으로, 그들의 본성에 뭐가 있냐면 율법이 있어요. 율법이.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뭐에게?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초자아가 자에게 율법이 되나니. 되고 싶은 내가, 초월하고 싶은 내가 나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율법이 있어요. 율법을 우리가 알고 모르고 성경을 알고 모르고 율법은 그 정도 차원의 율법이 아니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율법을 정의하는데 이방인에게도 율법이 다 있다. 그 율법이 뭐예요? 내가 되고 싶은 나, 워너비예요. 아이돌. 내 꿈, 내 모든 것을 헌신해서 되고 싶은 그 나, 성공한 나, 부자, 초월적인 나, 극락 영생. 내 힘으로 거기에 이루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한테도. 그래서 그것이 나를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어서 나를 올가맨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복에서 끊어진 사람들이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초월적인 나, 초자아. 잘 되는 나, 거인이 되는 나, 뭔가 대단한 스타가 되는 나, 그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나라는 거예요, 나. 그것은 여러분들의 상급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서 내가 칭찬받고, 내가 인정받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너 스스로를 예배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되고 싶은 나,
언젠가 될 그 나를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예배는 그냥 우리가 막 와가지고 비나이다 아니면 혹은 어떤 예배 행위 이게 예배가 아니고요. 존재예요, 존재.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는 방식이 뭐예요? 예배예요. 인간은 무신론자까지 포함해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뭘 예배해요? 나. 신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신에게서 내가 원하는 천국을 얻어내고 싶은 거예요. 신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갈 천국을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들어줄 내 소원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해 주시는 분. 하나님의 뜻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상관없어요. 내 뜻, 그 뜻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 하나님은 소모품, 주인공은 나예요, 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를 예배하는 삶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 이게 뭐예요? 육체, 흙, 아다마예요. 아다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땅에 있는 지체의 정체가 뭐예요?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나, 이것이 뭐냐면 땅에 있는 지체예요. 이것의 핵심이 뭐예요? 탐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는 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리고 이 탐심이 죽는 자리가 어디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뭐가 못 박혔다고요? 네.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 육체와 함께 탐심, 골로새서에도 땅에 있는 지체가 육체입니다. 하 아담아, 이게 탐심이에요. 육체와 함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예수 믿은 증거입니다. 내가 되고 싶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자리에 올라서는 거예요. 여러분 샤바트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뭐라 그랬죠? 샤바트는 완성이에요. 완성. 이 완성은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운행하시는, 교통하시는, 누리시는 사건이 바로 완성입니다. 근데 이 샤바트라는 말 뜻 안에 어떻게 하면 이 완성에 이를 수 있는가가 그대로 담겨 있어요. 뭐냐면 앞에 샤바라고 하는 슈브는 회개하다 여러분 아시죠? 돌아가다예요. 어디로? 타브, 십자가로 돌아가라. 이것이 무엇이냐? 완성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샤바트. 뭐예요? 완성. 십자가로 돌아가 내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초자아, 내가 되고 싶은 나.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그러므로 그 전까지 그것을 위해 살았다면 십자가 이전과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이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해요. 여러분들은 이 완성을 사시는 거예요. 이 안식을 여러분들이 사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6절 볼게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들은 여전히 율법에서 뭐 먹으면 안 되고 뭐 먹으면 죄고 그리고 이 안식일에 뭘 일하고 이런 거 주일 성수라는 뭐 이런 얘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것으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 모형이었을 거예요. 근데 몸은 이 소마라고 하는 건데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실 그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이 완성을 이루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세상 천지 만물을 다 완성하신 분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입니다. 마찬가지로 새 창조를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 안식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율법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해방하고 우리의 잘못된 초자, 되고 싶은 나, 초월하고 싶은 그 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냐면 쉼과 안식, 평안을 주길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자, 말하면 다시 이거를 샤바트로 바꾸면요. 샤바트, 완성을 너에게 준다. 이 완성은 나의 완성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내가 주는 안식,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이 정리 안 했더니 끝나고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정리합니다. 자, 첫 번째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완성이에요. 완성의 상태가 뭐죠?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충만히 거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과 누리는 상태. 이게 완성입니다. 다시 한번 안식일의 의미가 뭐라고요? 완성. 완성의 상태는 어떤 상태죠?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 금하신 일의 의미가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완성하신 안식은 하나님의 뜻대로 토부한 상태, 보시기에 좋은 상태예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상태가 안식입니다. 그럼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 뜻대로, 내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초자, 내가 되고 싶은 나,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유독 교회에 나왔다고 안식일을 지킨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내가 되고 싶은 나를 위해서 열심히 그것을 추구하는 것 삶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지켜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안식, 영원한 규례,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셨어요. 이것을 너와 나의 표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의 기준은 뭡니까? 내 안에 안식, 완성,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며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소망하고 달려가고 있는가.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표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뭐든지 우리 뜻대로 내 생각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면 불안합니다. 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해요. 지금 당장에 좋은 일,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일이 나중에 돌아와서 나한테 엄청나게 재앙으로 닥쳐오는 일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런데 그 일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전환점이 된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계획대로 다 돼야 될까요? 아니에요. 지금 당장엔 내 생각과 뜻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 생각과 맞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무리 울화가 치밀고 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가 내게 허락하신 일이라면 설사 그것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그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옳아요. 그것이 내게 더 유익한 겁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결국 이것을 통과했을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만드시는 그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만들어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항복하는 것이 쉼이에요. 그것이 복입니다. 내가 매일 죽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매일 죽을 때 우리 안에 매일 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완성의 때 우리는 돌아보면서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마지막 날 지금은 이해가 안 가지만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았습니다. 지금에야 보니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항상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놓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 어려운 순간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신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막무가내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어디로 나를 이끌어 나가실지 거기에 대한 목적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기쁨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안식과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